지난 금요일에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만 6살부터 만 14살까지의 초중학생들이 방과 후에 어떤 것들을 하는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들에 의할 것 같으면 만 6세에서 만 14세까지 10명, 서울에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어린이 10명 중에 1명은 방과 후에 학원을 4개 이상 다닌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한 절반가량은 2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밤 10시나 돼야 집에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족하고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소위 명문 대학 가는 거고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힘들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들 나름대로 아주 힘겹게 인생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인생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정치 세계가 이런 싸움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닉슨과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케네디 후보는 어떻게 전략을 짰는고 하면 나를 지지해주는 지역, 그리고 나를 배척해주는 불리한 지역, 그리고 경합이 있는 지역, 이렇게 3지역으로 나눠가지고는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나를 지지해주는 아주 유리한 지역은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지역은 아예 포기를 해버렸고 경합이 있는 지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닉슨의 경우에는 좀 반대였어요. 닉슨은 51개 주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TV에 비춰진 그 닉슨의 모습은 생기가 없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굴 뽑았을까요? 케네디를 뽑았어요. 케네디의 전략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케네디는 버릴 사람은 버리고 친구는 끌어안는 방향으로 해서 집중 공략했습니다. 정치가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자기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는 이유를 알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편을 나눕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누게 되고 내 편과 내 편을 나누게 되고 이 사람은 이용할 사람인가 버릴 사람인가를 나누게 되고 이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인가 나누게 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무시하고 약한 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상대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게 없죠.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직시하는가? 사람은 매일 시험과 온갖 위협 앞에서 산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우리 말씀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테스트, 시련과 템프테이션, 유혹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시련을 당하든 시험, 유혹을 받든 이게 다 시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common to everyone, 시험은 을의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을의 모든 사람에게 있다. common to everyone. 이게 모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전쟁터구나. 인생은 전쟁터야. 사람은 너나 없이 아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을 당하셨습니까? 명절에 혹시 외롭게 지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가족이 떠나서 그럴 수도 있고, 가족이 있지만 서로 뭔가 풀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화해하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 그런 외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 아파서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우리 오천에 명소가 됐지요. 여기 호반 아파트 옆에 길 따라서 쭉 걸을 수가 있어요. 이 걷다가 우리 교인을 만났는데 가족이 아파가지고 식사를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아파도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고비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거고, 같이 살거나 같이 일한다는 것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끊지 못한 그런 죄의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시련과 유혹을 지날 때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불시험이 뭡니까? 도저히 참지 못할 아주 극한 시험, 도저히 참지 못할 극한 시험을 받을 때 야단법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을에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과 시련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만 왜 이런 시험이 일어나는가라고 질문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을 직시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험과 온갖 위협 속에서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과 시련을 이겨나갈 건가? 거기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돌아가게 되면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길뿐이 없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험하신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의 한도 밖에서 시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힘겨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내게는 이게 너무 힘들어. 단정해버려요. 내게는 너무 힘들어. 에이, 안 되면 그만두지. 포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험을 주는 거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험을 허락하는 거야. 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을 믿지 말고 시련과 유혹을 당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되면 인간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인격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죄가 아니야. 부모의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랬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게 불편한 거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죄를 졌나? 내가 뭐 벌을 받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에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여러분과 제가 환난 당할 때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를 벌준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시련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묵묵히 고난이 올 때 자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처럼 하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신자의 승리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목사로서 30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에게 교묘한 시험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교묘한 시험이 있다고요. 그 교묘한 시험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든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든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가요? 무엇이든지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이든지 이기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어떤 경기든지 1등 하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묘한 시험이 뭐예요? 내가 무슨 권세를 얻고 내가 무슨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가 이게 승리인가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내가 권세를 얻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는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전부 내 중심으로. 이게 교묘한 시험이에요. 아주 교묘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 자리가 높든지 낮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입니다. 하늘나라 결승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하고 쭈빙글리가 교회의 타락을 언제로 보았는가 하면 600년대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면서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레고리 1세가 누굽니까? 600년도에 교황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세상의 군주하고 똑같이 교황이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나베프티스트나 재침례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콘스탄틴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 이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모신, 삶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아무나 와라, 멤버십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말틴 루터나 쭈빙글리나 아나베프티스트의 얘기들은 뭔가 하면 교회가 세상의 권력이나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요만한 일도 작은 일도 양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게 무슨 승리자입니까?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져주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승리자일시다. 져주는 사람, 내가 억울하지만은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지.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시련당할 때, 유혹을 받을 때 제거하지 않으세요. 그 시련을 제거하거나 그 유혹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언제나 곁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 아이가 대학 3학년 때 3학년 말쯤에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아빠, 미국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회사에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회사의 사장이거나 아니면 대그룹의 임원을 가리키는 거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3학년인데 4학년 초에 인턴을 해야 되는데 추천서가 필요하대요. 자기가 회사에다가 서류를 내면 1차 심사는 되는데 인터뷰를 가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나 떨어졌냐 그랬더니 15번 떨어졌대요.
야, 이놈아, 아빠는 한국에 있는 삼성의 무슨 그룹의 SK 회사의 임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미국에 있는 회사의 임원들을 아냐, 이놈아. 아빠에게 백이 있으니까 한국에 일단 들어와 그랬어요. 방학 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계속 설치를 하는데 지금 15개의 회사 넣었던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넣었는데 인터뷰를 하라고 그랬는데 인터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반은 좋은 소식이고 반은 나쁜 소식인데 반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일단 합격이래요. 근데 반은 나쁜 소식은 뭐냐면 이미 인턴 뽑는 건 다 끝났는데 예산이 부족해. 한 사람이 더 필요하긴 한데 예산이 부족한데 위에서 재가가 내려져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합격을 했어요. 예, 합격을 해서 그것도 회장실에서 일하는 그 좋은 데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주 담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미국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들 스펙 쌓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한국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 뿐이지 미국은 전에서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전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마음의 담력을 얻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해보다 안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파짜소관이야. 이걸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다 팔자소관이야.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누구 마음대로 돼? 팔자대로 돼. 여러분 가서는 팔자대로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지. 팔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관이네. 명절이 돼가지고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얘야 이리 와라. 그 여기 곁에 왔어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사람 안에는 말이야 늑대가 2마리가 들어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이 뜬그러져요. 자기 안에 늑대가 2마리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악한 늑대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늑대가 있어가지고 화내기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편가르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말이야 착한 늑대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 착한 늑대는 사랑도 하고 착하고 친절도 베풀고 그래. 그러니까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내 안에 늑대가 2마리 있으면 누가 이기는 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얘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요. 네 생각도 네 마음도 네 태도도 네 행동도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자꾸 주면 그러면 착한 늑대가 이기는 거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공감이 가요? 근데 이거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2마리 늑대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늑대가 아니라 양요시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의 적은, 우리의 원수는 늑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 동료 식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원수 마귀고 우리의 원수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와 악과 싸워서 이겨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지.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할렐루야. 예, 우리가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으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노예 생활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었을 때에 그
암담함 속에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서 죄의 길을 피하여 하나님의 의의 길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는 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는 대신에 말씀을 품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 보면 결국은 파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의 상급을 잃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혹시 죄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거든 버려요. 딱 차세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버려요. 오직 말씀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입술로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를 하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원망하고 화를 내는 입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나온 생애를 한번 돌아보세요. 용케도 지금까지 살아오셨네요. 그렇죠? 네, 용케도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명절 되면 적어도 남편이나 아내는 손을 잡고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보,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그래야 된다고. 용케도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느 길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승리의 확신을 갈고 사시는 우리 오천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